1958년도였습니다. 당시 14살 된 한 소년, 중학생인데 축공이 날아와 가지고 자기 눈에 맞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면서 그는 거기서 실명을 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더 충격을 받고 8시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중학생 된 그 남학생의 4살 많은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고아가 돼버린 이 세 동생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누나가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과로로 인해서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고아가 되어서 흩어집니다.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가고 맹인이 되는 이 소녀는 맹인원으로 갑니다. 그의 미래를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하고, 자신의 인생을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소녀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자를 배우기를 시작하고 맹아학교 중등부 1학년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장애를 딛고 일어섭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으로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즈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는 후에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차관보가 되는, 즉 당시로서는 한인으로 최고의 고위직에 오르는 바로 그 강영우 박사, 강영우 장로님입니다. 작년 이맘때 그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Nowhere가 아닙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Now here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자신의 처한 모든 절망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갔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아내에게도 편지를 쓴 마지막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살 많았던 아내에게 쓴 편지 중에 햇살보다 더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를 바래다 주던 그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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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놓은 그 순수함, 그리고 그 열정, 그 첫사랑은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도 가득했고, 그가 값진 인생으로 살았다는 감사함으로 풍성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을 줍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웠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절망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좌절 속에서 이겨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을 안 해서 뿐이지 마음에 담아놓고 마음에 묻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나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절망에 처해 있고 낙심에 처해 있고 연약해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세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은 울며 통곡하는 모습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첫 베드로의 모습은 3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갭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를 설명해 주는 바로 그 챕터가 요한복음 21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망에 빠진 연약한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이 이야기는 오늘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스러운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한번 샘솟듯 나오길 바랍니다. 나의 절망과 두려움과 연약보다 주님의 소망의 크기가 나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 나타내셨다는 말에 먼저 밑줄을 쳐놓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그냥 읽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나타나셨다, 지나가신다. 아까 그 우리 기도의 내용처럼 지나가신다, 만져주신다, 나타나신다. 이 많은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속에는 주님의 신적 영광, 현현이 그 장소에 나타나는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연약해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만남의 인카운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은 이 절망 속에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은 예스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도 만나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렇게 연약해진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지 무대를 세 개로 만들어 가고요, 각각의 다른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의 표현을 다하여 내가 얼마나 그 연약해진 나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나의 관심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대로 보여주실 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배를 하나 보여주시며 이 오늘 스토리를 주님은 인도하여 가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제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7명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그들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했을 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주님이 왜 거기서 만나자고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이 땅의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나자고 하신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베드로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을 때를 세 군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나는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저희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오른다. 이 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배. 그리고 배 거기다가 그 배, 이 정관사 이 더라는 말을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 배. 그리고 그 배에 그 다음에 즉시로라는 말을 거기에 넣어놓으세요. 즉시로. 이 3절에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는 그 배, 즉 이것은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시로라는 말은 그는 자기의 배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지 않냐고 능히 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다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단어가 베드로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고 그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수고의 결과가 빈배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기다리라고 하는 거기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소유, 옛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그 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 배를 타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이 행동은 자신의 실패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심리적인 도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러나 괴로움이 술 때문에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괴롭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배를 타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말 속에 그는 떠난다, 나는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를 매우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장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이 도리어 지난 시간에 가졌던 한 사건을 위한 너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날 밤에 주님과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다시 멀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그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치고요,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습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가까이 그 옆으로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부인하면서 너가 무슨 말한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앞문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또 다른 여종이 나와가지고 그를 보면서 또 말합니다.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때 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면서 그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패야. 너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럴 때 그는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순환이 시작되는 주님 바로 옆에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가 이처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주를 버리고 나만 살겠다는 부인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베드로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온 장면과 연결되어 갑니다. 그 전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고요. 기쁨보다 더 큰 실패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한 그 모든 연약함과 낙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격이 큽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격보다 내 속에 실패와 연약과 낙심과 절망이 더 큰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보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거의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빈배 인생으로 그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에게서 남는 것은 열심뿐이고 열매는 없었을까요? 그는 밤새도록 그는 헛구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은 갈릴리 바다에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심리적인 도피처처럼 자기의 실패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한 그 절망으로 인하여 그는 낙심의 헛구물질을 그는 밤새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오늘도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새벽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 파이디온,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향한 음성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밤새 헛구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몇 마리를 잡았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이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 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안타까움 가득히 묻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야, 잘 생각해봐. 왜 너가 너의 이 빈배 인생이 오늘도 되어 있는지를 아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너가 실패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았다면 그러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너가 열심히 살아서 넉넉하게 노후를 살아갈 돈을 벌었느냐? 그러면 그 돈이 너의 영혼을 보장하더냐? 너가 너의 넉넉한 소유와 높은 명성을 열심히 살아 가졌느냐? 그러면 그것이 너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냐? 너의 그 수고와 열심이 너의 이생에 관한, 영혼에 관한 어떤 썩어지지 않는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하루의 수고가, 그 수고가 너에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한 인생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너 열심히 낸 결과가 뭐니?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여 빈배 인생이 되어 있니? 라고 묻는 그 질문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 배에 즉시 올라타야 내가 강조되고 있는 베드로의 하루의 삶의 결과에 빈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molding and make, 주님을 다시 베드로를 지금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무엇보다 첫 번째 베드로를 집중하게 하는 이 서술 속에는 너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 이유, 너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이유의 빈배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여전히 너의 힘으로 살고 있는 너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이나 열심히 지금 그물질을 해가지고 빈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때나,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을까요? 자신의 뼈저린 부족함을 발견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도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말의 모든 내용은 내가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보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과 목표와 주체가 늘 나에게 있습니다. 즉시 올라타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이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실체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가장 밑바닥부터 지금 드러내 수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가 있을까요? 왜 가장 행복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 대신, 아름다움이란 단어 대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의 내용 대신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의 재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가끔 필요한 대로 물어보는 조언자에 불과하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오늘도 열심히 주를 쫓으면서도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70년도 중반에 대학부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내려오면 고작 나의 변화된 삶은 3일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살았는데 그때는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2년도에 뇌염과 내막염 걸리면서 죽었다고 선언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정말 죽었구나라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I surrender, Lord. 내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결코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 꿈으로 살려고 했던, 내 꿈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그러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행전적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너의 열심의 신앙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포기를 하고요,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요, 자기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늘 실패를 반복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없나이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현대인의 초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주님은 여기에서 음성을 끝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오른편, 왼편, 깊은 곳, 얕은 곳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전까지 던져보았고 간밤에 수없이 던져보았던 그 자리에 다시는 내 계획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액션,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결단, 이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른편이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여 내가 밤새 던져 보았지만은, 그때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것이냐.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상처를 선택하며 오늘도 쓴뿌리를 가진 채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주의 여러 말씀들이, 이것은 단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너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실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내가 보여요.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보여요. 나의 크기가 보여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요, 외식이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21장 처음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하고 니느웨라는 두 장소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 앞에 요나는 어때요? 갈 수 없어요. 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니느웨의 뱃소리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뱃소리입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주의 음성 앞에 나는 거기 못 가요 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하나님 뜻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인데 다시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죽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십자가는요, 저 아름다운 저 십자가, 그러나 저 십자가가 내 속에 중심에 내 삶을 이루어가는 바로 근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바울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선지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그의 소명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즉시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3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에 1차로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제자들도 무서워할 만큼, 그는 두려워할 만큼, 그러나 그는 그 열심으로 복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그는 증거하며 삽니다. 그러나 보름이 되지 않아 13년 동안 고향인 다소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 13년의 다소의 침묵의 기간이 바울에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 비움을 통하여 바울은 이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일의 결과가 살인 아닙니까? 40년을 그거 비우게 한 그 이 역사를 통하여 어때요? 모세는 어때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말도 못해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거기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자기중심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는 그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죽지 않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가 빈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교회 크고 어쨌든 많음을 말은 숫자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요, 숫자가 작지만 진정으로 큰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커도 정말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 할렐루야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내 중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 뒤에 있는 이 중심을 확인하는 것. 계시록의 7교회가 꾸중 듣는 것이 그 교회가 커서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에게 만선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환경의 변화를 약속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이 환경 변화와 행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환경의 변화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겉옷을 두르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다시금 초점을 주님께로 맞춥니다. 나의 절망, 나의 악심, 나의 연약을 생각했던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행동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비결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키포인트예요.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가? 나는 어떤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이 될 때, 절망에 빠질 때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언어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내 모든 언어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모든 언어의 주인이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 말에 실수가 없어야지, 아니 내가 이제 더 이상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면 언어의 주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내 모든 행동의 주인이. 늘 상식과 감정으로, 계산과 합리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뛰어가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거기서 나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어떻게 했습니까? 잘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날이 대비가 되어 있어요. 빈배로 살아가는 내 열심으로 살았던 하루, 또 한 날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만선이 되는 경험을 하는 또 하루.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갈릴리에서 기다려야지라는 기다림 속에 그가 주님을 기다렸다면 그는 또 하루의 실패는 그에게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고요. 좋은 믿음은 어때? 그래서 잘 선택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과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찬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과 함께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정말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럴 때 그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도리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그에게 살아나는 신앙.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